예수를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요라고 함께 찬양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정말 참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그 귀한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다 하게 받게 되었고 거룩하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것이 저희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복이 아니라 같은 피로 같이 구원받은 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이었음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에게 주신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간에서 저희가 경험적으로 터득한 관계 방식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생각들과 고정관념들이 참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온전히 변화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참 관계 속에서 저희가 참된 의미를 찾고 행복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견고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로마서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 배웠던 모든 것들, 묵상하였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깊이 있게 뿌리박아 온전한 양분과 정말 피 속을 흐르고 돌아다니는 산소와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 전반에 걸친 가장 강력한 걸음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맺으실 성령의 열매들을 기대하오며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 16장입니다. (1절부터 16절이죠) 네,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베르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마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로마서가 이제 저희가 함께 보는 것은 오늘로 마지막이고 내일이면 막을 내리게 됩니다. 바울이 대부분의 그 성경을 제가 썼을 때에 이제 성경을 쓴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결국은 편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그 사도가 친필로 또는 대필로 이 편지를 써서 그 교회에게 전달을 한 것이었고, 그리고 교회는 그 편지를 받아서 이제 돌려보게 되죠. 공적인 문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공적 문서가 이런 식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편지가 공적이다라는 생각 잘 못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편지가 공적으로 활용이 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공적으로 이것이 사용이 되었고 그들의 믿음의 신앙의 걸음이 되었고 기초가 되었고 항상 뭔가 고민이 되고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에는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 편지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라고 하면서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나가고 교회를 세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결국은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서 이제 묵상을 하고 또한 삶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인데요. 결국은 그 자기가 편지를 썼던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가 아는 대로 뭐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요. 로마 지역에 지금 현재 있거나 또는 로마 지역 성도들이 곧 만나게 될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인사하고 문안하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냥 이름이 잔뜩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안에 참 많은 우리가 묵상하고 깨우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요. 맨 처음에 좀 길게 나오고 저희들한테 좀 새롭게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베베입니다. 우리 자매 베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 쓸 때 고린도에 있었거든요. 근데 겐그레아가 고린도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고린도에서 한 8마일 정도 떨어진 도시인데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8마일이야 그냥 뭐 몇 분이면 왔다 갔다 하는 거리지만 차로 운전해서 그 당시에 좀 거리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가까운 것에 속하는 도시이죠. 거기에 있는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겐그레아라는 곳까지도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서 거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생겨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 베베라는 자매가 집사로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모두가 다 이제 남성 사역자들만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곤 하는데 사실 베베가 굉장히 좋은 반대의 예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고 거기에서 많은 가르침들을 주고 인도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집사가 일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그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는 것이 원래 집사의 역할이었는데 그런 일들을 거기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는 자매였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결국은 어떻게 보면 주요 일꾼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을 하면서 이제 이 베베가 로마에 가게 될 테니까 사랑으로 받아주고 그를 합당한 예절로 도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에 바울의 보호자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보호자 맞죠? 네,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베가 그 사랑으로 또한 사역자들을 함께 섬기고 그들을 돌보았다라는 것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자매들 역시 굉장히 활발하게 사역에 참여했고 그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좀 익숙한 이름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로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안에서 그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함께 추방이 되었었는데 결국 황제가 죽게 되면 그 칙령은 이제 무효화가 되거든요.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로마로 다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다시 돌아와 있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이방인들한테 전도가 안 되었을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은 사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냥 인간적인 정과 의리에서 그렇게 한 것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목도 내놓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위험에 자기 스스로를 빠뜨리면서까지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안전하게 구원하고자 했던 것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놀라운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교회가 있었던 거죠. 지금처럼 이제 따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의 집에서 주로 모였고요.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항상 올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하는 모습 같은 것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데리고 오면 같이 그들과 함께 얘기하고, 정해진 예배 시간이 딱 있다기보다 들어오면 사랑으로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표현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인사하고 함께 모여서 같이 두런두런 얘기 나누다가 같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강의를 하고, 그리고 정말 언제가 되었든 계속해서 기도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사도 바울과 함께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마도 어느 정도 수익을 가지고 그 돈으로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서 섬겼던 것 같습니다. 한 8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가정이 커도 아무리 커도 한 80명 정도면은 맥스였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의 그 집 사이즈가. 그래서 80명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 분가해야죠. 그래서 뭐 지금 갱그레아도 나왔던 것처럼 여러 지역으로 성도들이 또 흩어져서 자기 지역에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를, 그 가정집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 간의 교제를 나누고 했던 모습을 저희가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좀 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이어지는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맺은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이런 사람들 나오고요.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레,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고 나면요, 이름이 잔뜩 등장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 안 드세요? 뭐랑 좀 겹치지 않으시나요? 사람 이름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성경에 사람 이름이 원래 많이 나옵니다. 그죠? 구약에서부터 사람 이름이 엄청 나옵니다. 구약에도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왔고, 신약에도 사람 이름이 나오죠. 신약에 사람 이름 어디 나옵니까? 복음서에서, 그죠? 복음서에서, 족보에서 아담과 예수님을 연결하기 위해서 사람 이름이 엄청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 로마서 끝에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당신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데 정말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세워나가신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견고한 그 삶이 한 명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다수를, 많은 사람들을. 맨 처음에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인류가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혈통으로 그것이 쭉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그 자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육신의 자녀를 많이 양산을 해내어서 이 땅 가운데에 사람이 가득하게 덮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어제 금요예배 말씀처럼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는 백성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땅을 뒤덮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에서 세워오셨던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가지셨던 그 목적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나 그거 포기 안 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끝까지 만들어 갈 거다. 그런데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만으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을 하나로 모아 백성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교회 안으로, 그 공동체 안으로. 결국 무슨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담 때부터 우리가 보아왔던 그 수많은 족보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족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인의 삶에서 이름 모를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는지를 조금이나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신약에까지 연결된 이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각 개인 가운데 특별하게 역사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교회라고 부르시고 그때부터 태초부터 계획해 오셨던 그 일을 지금도 신실하게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희들의 이름 역시 이 족보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주는 참 큰 위로와 격려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개인의 삶을 특별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나 한 명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의 지체로서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참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내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족보 안에 내 이름이 실리게 된 것이지 내가 족보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족보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족보는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거고 내가 맨 마지막에 이름이 적히는 거지 족보에. 내가 족보를 사다가 이거 내 거라고 말할 수 없죠. 저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족 안에 포함이 된 것이지 우리가 가족을 고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수록 참 저희가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과 엄청난 사랑을 누렸던 것을 이어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과 그냥 단순하게 우리 가족이야. 근데 저희 모두 알다시피 오히려 사이 더 안 좋은 형제 자매 그리고 사촌 친척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참으로 서로 사랑을 누리는 참된 의미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사도 바울을 위하는 것이 결국 교회 전체를 위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목까지 내놓아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도왔던 것이고 베베와 같은 이들이 사도 바울을 포함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보호자라는 표현으로 표현한 것처럼 은혜를 많이 끼치기를 원하고 돕고 섬기기를 원했던 것 역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여서 그분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현대에 와서 저희가 보통 이제 교회를 쇼핑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쓸 수 없는 표현이죠. 저는 저희 베들레헴 교회에서는 사실 안 쓰는 단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서 가져와서 쓸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모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이름을 가진 지역교회에 가는 것을 내가 골라서 가는 것으로서 생각하고 내게 유익한 곳을 찾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희한테 좀 합당치 않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의 같은 지체를 어떻게 대하고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족보와도 같은 이 말씀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 거는요, 참 놀라운 특징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앞서서 베베가 이제 여성 사역자로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도 저희가 보게 되었지만,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이름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기 보시면 중간에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울의 친척이고 함께 갇힌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언급하게 된 사람들이 6절과 7절에 나오죠. 이 사람들만 유대인의 이름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방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로마 교회 자체가 이방인들 중심으로 현재 세워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당연히 그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체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연결되어 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억하시겠지만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까지 가져왔던 삶의 모든 전통과 그리고 고정관념을 깨부셔야 했던 것처럼 그런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을 자기 몸으로 부딪혀서 이 담장을 무너뜨리셨는데 내가 그거 문 다시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로 감화받아서 자기의 그토록 오래된 습관과 시야와 관점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통째로 부순 것이 그 당시의 첫 교회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방인들에게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어제 사사기 말씀 통해서도 좀 살펴보았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참 이상한 하나님이거든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들에게는 이때 로마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섬기던 신들과 신봉하는 문화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이건 너무 이상하고 매력적이지도 않은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역시 누구를 보고요?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만으로 그분을 붙들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회 자녀로서 다시금 수용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삶의 스타일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었던 그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 형제와 자매처럼 서로를 섬기며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은 사실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저희가 사랑할 만해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나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건 결국 무슨 뜻이냐면 그 담장을 허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허물기보다 나랑 비슷한 사람을 사랑하겠다라는 거랑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나랑 맞는 사람, 나랑 비슷한 사람, 내가 이해되는 사람, 내가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그 범위를 넘어서셨다는 것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연합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고요. 절대로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일반 성도들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당시에 그냥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에서 그러한 삶을 살고자 애쓰고자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다수의 이름이 노예 또는 자유인이 된 노예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블리아나 우르바노나 스다구나 나기수 이제 이런 이름들은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 자주 사용되었던 이름이거나 아니면 노예에서부터 풀려난 자유민들에게 주로 사용되었던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회적 위치와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안에서 정말 진정으로 타파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사랑이 결국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었는데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어설 수 없는 선은 없었다라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의 끝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이들이 서로를 개인적 유익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다시 말해서 성적 대상으로 여기고 뭔가 나의 쾌락을 위한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참 사랑할 만한 존재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할 만한 존재로 여기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만 고린도면 고린도, 로마면 로마, 에베소면 에베소, 갱그레아면 갱그레아에 있는 여러분들만 대단한 교회인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모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사랑을 나누어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위대한 정말 복음의 편지를 닫고 있는 것을 저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한 가지만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함께 묵상하며 나누었던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 저희가 가져야 할 생각과 태도들은요, 그냥 윤리적인 명령이 아닌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 로마서 1장에서 뭐부터 시작했냐면 저희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를 11장까지 주구장창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왜 하나 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윤리적인 명령들이 올 수 있었는지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교리적인 내용들, 우리가 좀 어렵다고 생각한 내용들, 그거랑 상관없이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인생입니다. 그죠? 제가 많은 곳에서 좀 도서관이나 저희 학교에도 달려 있는데 그 미국에 와서 처음 본 그 표현 참 좋아했었는데 뭐냐면 그 모든 얼굴 뒤편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액자에 이렇게 걸려있는 거 아마 지나가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그냥 숫자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나이만큼, 그 사람의 살아온 경험만큼 그 뒤에 잔뜩 스토리가 쌓여있는 인격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수 없고 그것들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희가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것은 결국 어디서 출발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깊이 있게 뿌리 박으면 박을수록 저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저희가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사람을 향한 태도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언어와 사람을 향한 언어가 구분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사람을 향해서 전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깊이 있게 좀 돌이켜보면서 저의 삶을 바라보며 로마서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